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일어나자마자 주여, 주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으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보니까는 주님보다 핸드폰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눈도 다 안 떠졌는데 비몽사몽으로 문자 온 거 없나, 톡이 온 게 없나, 그거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것은 아닌가. 주님보다 단톡방 소식을 먼저 듣다 보면 은혜보다 긴장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좋은 소식이 있나? 혹시 문제 있지는 않은가? 걱정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분주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분은 읽으면 신명나는 말씀이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기쁘고 신명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들 그러시지요. 다들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다들 하시지요. 그런데 신명기의 뜻, 신명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자로 신명기가 거듭신의 계명명에 기록할 기입니다. 거듭신,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거듭거듭 부탁하다 라는 뜻이지요. 반복하다. 마찬가지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하여 다시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록했다라면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본이 무엇인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또 구약 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권이 무엇인가 물으면 한 절반 정도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절반은 신명기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차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레위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무너지는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신명기는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풀어 쓴 것이 신명기. 또 차이가 있는데 레위기와 신명기 무엇이 다른가? 대상이 다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했던 그 광야 1세대 사람들에게 쓴 것이 레위기이고 신명기는 그 광야 1세대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쓴 것이 신명기의 말씀.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출애굽하였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시내산에 멈춰서 한 1년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였어요. 율법이라고 하고 그 중에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 문장으로 꼽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율법의 기본입니다. 물론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출애굽 당사자였던 광야 1세대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함께 보았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하는 말, 우리는 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하셨지요. 결국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 같은 나쁜 인간이 하나님이었다면 그 소리 듣자마자 죽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수명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지요. 그리고 이 부모 세대가 다 떠나고 자녀들 세대만 남게 되자, 불순종의 세대가 다 떠나게 되자 그 자녀들 세대가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그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재점검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그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4절과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쉐마가 듣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쉐마엘, 엘은 하나님, 쉐마는 듣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원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의 공부법 쉐마라고 하죠. 쉐마 중에 하브루타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대인의 공부법에 대한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약 0.2%를 차지하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몇 퍼센트가 유대인일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22%에서 25%가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경이적인 것입니다. 0.2%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인구의 극히 작은 그들이 22%에서 25% 노벨상 수상을 하였다. 그런 유대인의 교육이 쉐마인데 뜻이 듣다라고 하였잖아요. 먼저 잘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강론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잘 듣고 잘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은 물어보는 것이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라고 묻지 않아요.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냐?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그렇게 똑똑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비법이다. 자, 유대인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물론 여기에서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가끔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아빠 엄마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는데 귀로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자녀들에게만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귀로만 들을 때가 있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4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을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아스다롯 신이 있고 많은 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이 많은가? 그것은 인간이 욕심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서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만들어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전쟁의 신이 생겨났고,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서 다산의 신, 그런 것들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최고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신 중에 가장 대단한 신이 아니고 나머진 가짜고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원해서 필요에 따라 많은 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마치 보험처럼 여러 개 들어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와서 그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현관에 부적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 봤는데 방마다 부적이 있고 주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습니다. 제대로 자세히 지켜봤는데 부적이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했으니 저것들 떼셔야 됩니다 했더니, 나는 예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이 신이 도와주든지 이 신이 안 되면 다른 신이라도 도와주겠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종교 혼합주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분만이 진짜이다. 나머진 거짓이고 가짜이고 우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알라신도 섬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혹시 부적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직 대신방 못한 가정에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분이시고 나머지는 가짜,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만 믿고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성공, 누군가는 출세가, 누군가는 자녀가, 누군가는 나의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지만 실제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기쁨과 또 두려움을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고 매력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장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교적인 형식만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어떤 분은 강요처럼 느끼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재미있게 꾸며놓은 영상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깡패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강요하는데 이 남자가 무서워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재미를 위하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 나 사랑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 베풀어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세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 먼저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것도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분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으로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 나의 전 인격입니다. 지정의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머리로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부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 또 흰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시험 봐요. 목숨 걸고 시험 보는데 그쪽 교리로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 연말에 1년 동안 주일 예배 설교한 것 가지고 올해 연말에 우리 기말고사 한번 볼까요? 시험 드실까봐 시험을 못 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고사 봐서 80점 이상 맞아야지만 구원해 주신다. 아니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달달 외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때로는 나의 노력으로 성경을 더 알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머리, 지성만 가지고가 아니고 감정으로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론 이것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의 상당 부분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크게 뜨겁게 흘렀는데 지금은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우리 나의 감정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때로는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떤가? 예전에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뜨거움이 있었는데, 성경만 보면,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났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결단이고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설교할 때 항상 실천을 꼭 강조하며 이야기하지요. 아까 말했던 신앙감정론 책에서 이것이 나의 감정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감정인가, 나만의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가 구별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확인하는가? 진짜 신앙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 주신 감정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내 삶의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감정이고 마음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식적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날마다 주님 향한 사랑의 뜨거움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6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은 이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자, 그림을 보면 테필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은 이마에 뭔가 띄고 있죠.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팔에도 여러 가지 감고 있고 팔에도 작은 박스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또 9절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유대인의 집을 가보면 문에 작은 나무 그림이 보여주실까요? 작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나무 안에 성경 말씀이 저 작은 나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쉐마. 오늘 말씀이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메고 집의 문에도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저것은 매주자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지요. 있는 그대로 이마에도 메고 손목에도 메고 표를 해라. 또 문에도 붙이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문제는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는 모르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라 했으니 그대로만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율법적으로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조금 변질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고, 물론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로마에 내어준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지요. 이란이 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선이 되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을 주신 이유는 자신들이 복받고 다른 민족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자기 민족만 선민이다. 이게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살피며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이, 아니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판에 깊이 새겨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 있으십니까?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해주는 성경 한 구절.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 또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한 구절의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찾고 만나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그것을 누군가한테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여기 나오는 부지런히는 한 번만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군가한테 가르쳐야 된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알아야 되는 비밀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전해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기 원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천국 간 이후에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TV만 보고 지내셨다, 그런 기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게 자녀가 5남 2녀가 있었고 손주가 한 14명이 있었는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자녀들,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힘들 때 항상 찬송하며 이겨내시던 분이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던 분이셨어. 그런 추억으로 여러분이 기억 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이든 우리 가족이든 친구이든 동네 이웃에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 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나 사랑해? 자, 그러자 남편이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그럼 결혼식 때 말했잖아. 혹시 바뀌게 되면 그때 이야기해 줄게. 그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사고친 거예요.
사랑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뿐 아니라 감정이 요동쳐야 되고 또 실천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뜨거웠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그때는 참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그냥 오늘 말씀 좋았다, 그것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나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것이 주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부터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삶으로 연결하여 먼저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유일하신 분으로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나의 마음에 항상 새기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